여러분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긴 여정 후에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그 집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랑이 있고 또 쉴 자리가 있습니다.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행복감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영원한 본향, 우리 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밤이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같은 그 캄캄한 지하에서 언제나 숨어 살아야 했던 당시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에 넘치는 위로의 메시지였겠습니까? 둘째, 다시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그 나무 잎사귀들은 어떤 병도 낫게 하는 생명의 치료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파도 의사를 찾아가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당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 깊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셋째,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 당시 성도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조차 땅 위에다 마음대로 묻을 수 없어서 통로 벽에다 빈소를 마련해 두고 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사망이 없다는 말은 그들의 현실 앞에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명수 강 옆에 선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밝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광명의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뉴스, 그리고 매일 발전하는 소식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루에 수만 가지의 소식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잔의 여유를 위해서 커피를 마시며 버티며 살아가지만 그런 물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갈증만 더할 뿐이죠. 그러나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한 줄이라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삶이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가서 뵙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매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귐에 있는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의 종말론적인 암호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읽고 듣고 지켜야 될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시죠. 말씀의 신실성과 임박한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말씀합니다.
성령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교회의 사명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참 많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를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자격이 아니라 목마름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값없이 내게로 오라. 주님은 여전히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한 자, 지친 자, 자격 없는 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는 교회가 외쳐야 되는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가 없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멀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주님의 초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초대의 말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초대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은 종말을 공포로 그리지만 믿는 자에게 종말은 그분을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재회의 시간입니다.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언제입니까? 묻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기도는 절박한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지금의 눈물과 아픔은 모두 그 만남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실에서 정결하게, 관계에서 용서함으로, 삶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되는 것보다 감사함이 더욱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여행 중에 있습니다. 고단한 이 여정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 생명수의 강 옆에 너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흔들려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굳게 닫히지 않고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라고 외칩니다. 목마르십니까? 오십시오. 지치셨습니까? 오십시오. 아직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그 초대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